주셔서 목회 계획 세미나 잘 마치고 어저께 밤 이렇게 늦게 왔지만 떠나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귀하고 복된 분들인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과 함께 사명과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또한 우리 감리교단 목회 계획 세미나를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 이것이 내가 계획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를 유지하고 또 은혜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행여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하나님 환우리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수술과 또한 하나님 지병과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성령의 치유와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에 왔사오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전체가 10월 27일 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흥과 다시 한번 더 나라의 갱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악한 법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녁에 있을 성경공을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은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93장 오 신실하신 주 393장 함께 간절하게 찬송드립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된 분이세요. 하나님 믿는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10월 18일 우리 금요일 전도서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먼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의 시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산한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18일 금요일 전도서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누리지 못하는 복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속초까지 제법 멀죠. 여기서 올라가서 어저께 이제 다 우리 감리교단 우리 목회 계획 세미나 마치고 어저께 도착하니까 한 9시 10시 정도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많이 받고 영적으로 충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주제가요. 이번 주제가 탈교회와 시대의 목회 위기와 대응이란 제목이었어요. 지금 조금 우리가 책을 보시거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한국 교회가 처한 사항을 두 단어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출산화, 저출산. 그리고 두 번째가 탈교회화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출산, 탈교회화. 새벽에 우리가 약간 멍해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이란 걸 해보면 지금은 극도의 저출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대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 하더라도 엄청나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산하 제한을 내가지고 3명 있는 거 흔치 않았습니다.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면 둘 절대 이상 낳으면 국가에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보다 우리 선배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후 세대는요, 베이비 부모 해가지고요, 막 형제들이 막 기본 뭐 대여섯 명, 8명, 10명까지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제 세대가 지금 이제 거의 현직에서 물러나는 세대가 되고, 목회자들도 한 82년 학번 전까지는 많다가 지금은 막 그런 겁니다. 지금은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여러분 두 사람이 사라지면 두 사람이 남아야 쌤쌤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 전까지 1.7이다가 1.6이라다 지금은 그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 말은 이대로 가면 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거는 겁니다. 자, 저출산이니까 여러분 뭐가 무너집니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 자, 탈교회화. 탈교회가 뭐냐면 이제는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미디어가 발전하니까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가나안은 좋은 거잖아요. 권사님 어찌 아십니까? 이제 이럽니다. 가나안의 거꾸로는 안 나가. 이제는 교회가 가나안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정해지면 그 교회를 끝까지 내가 간다는 게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왜 생기냐? 직장이 이제는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세대 젊은이들은요, 기본 한 직장에 있는 평균 시간이 7년이 넘지 않는데요. 7년. 그러니까 오래 있어봤자 7년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직 이거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다녔는데 때로는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의 일탈이라든지 중직들의 뭐 일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떠난다더라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바로 뭐 한 번, 두 번은 참지만 내가 하면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탈교회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가 가봤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사람들 때문에 주님 만나러 갔다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가니까 아우 그런 교회 안 나죠.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무수한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이찬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뭐 기학종 뭐 집에서 편한데 뭐 사람들에게 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조직이 뭐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큰 두 조직.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되잖아요. 저출산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 탈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즉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파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린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간귀한 뱀, 옛뱀, 큰 영 뭐 다 쌤쌤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그런 영적인 도전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조금 고상하게 미래학자들은 이거를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이걸 좀 뭐 이렇게 뭐 쩍쩍쩍 해가지고 있지만 본론은 그런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영적인 세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나흘 동안 교육을 받다가 제 나름대로 제가 이걸 주일날에도 제가 뭐 여러분들 들었지만 한 번 더 들을 겁니다. 성도들에게 또 일할 건데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걸 이겨낼 건가? 두 가지입니다. 제 결론은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가 부처는 10월 27일 날 연합예배 저거 뭐냐면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말씀의 가치 아닙니까? 트랜스젠더다 이런 걸 우리가 때려잡아 뭐 죽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법제화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더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세우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은 제가 교육은 받았지만 결론은 제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주일날에도 제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더 사도행전적인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도 제가 고쳤으면 하는 게 찬송이 입술에 찬송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한 목사님 네 분인데 사모님은 제가 딱 들었을 때 저도 뭐 들을 기가 있으니까 성악을 전공하신 것 같아.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둘이 분이서 듀엣을 하는데 우와 두 분이 이제 막 전심으로 찬양하는데 그 모인 한 600~700명의 그 뭐 감리하는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성령으로 조금만 찬양을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정착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왔는데 처음 왔는데 옆에 있는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예배가 그거 하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의 그냥 요식 행위가 되고 입술의 찬양이야. 박수도 그냥 이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 들으면 알잖아요. 이 목사님이 과연 설교를 할 때 진짜 살아있는가라는 걸 여러분 느끼고 그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 예배가 arrive 살아있는가 그냥 왔다가 갔다는 방송만 대피고 가는 그런 예배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있는가 그런 예배자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 교회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맛집들 주차장도 완비되고 인테리어도 좋은 집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맛이 있으면 진짜로 제가 이번에 그 강릉이 속초이니까 유가 옆에 해가지고 지방에 시간인데 처음으로 여러분 이름 뭐더라? 강릉 유명한 커피 뭐 좀 있잖아요. 여러분 커피를 안 좋아하니까 갑자기 넉잔데 있습니다. 아따야 여러분 산 중턱은 아니지만 산 밑에 진짜 뭐 그냥 공정청에 그거 만들어 놨더라고요. 맛이니까 다 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은혜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이 성경적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가 이 두 가지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연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자, 뭐 서두르기 좀 길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누리지 못하는 복이라는 주제인데요. 그 말은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지를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누리는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자,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잖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다 인생을 살보고 노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마치 시인처럼 전도자가 혹은 시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는데 살아보니까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뭔가 어두워진 거예요. 뭐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가지고 이게 영혼의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저 재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본인이 노력했겠죠. 사업이 잘 됐든지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욥기서 있는데 주신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시고 취하실 거둬가시는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했지만 누리게 하시는 사람, 이게 대길입니다. 대길이 최고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시지도 않고 못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뭐 나사로도 그랬죠. 그런데 주신 건 있는데 누리지는 못하고 끝이 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보면 농사는 잘 지어놨는데 막판에 추수 직전에 뭐요? 메뚜기 때 황충과 늑과 팥종이 이런 해충이 먹어가지고 고생은 쎄빠지게 해놓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 하나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주셔가지고 정말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명예롭게 은혜롭게 은퇴하면 되는데 우리 선배들 중에서 아니 창원에 뭐 하더라도요 밀양은 제가 뭐 온 지 얼마 됐지만 정말 거기 가지고 원래 그 막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그 주공 아파트 있잖아요. 여러분 세대 부산이나 서울에 다 똑같습니다. 창원에도 반송 아파트 하면 정말로 이제 그 열 몇 평 이런 세대가 막 있었거든요. 거기 개발되면서 교회를 잘 짓습니다. 너무나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목회 한 10년 못 만나가지고 더 목회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해가지고요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도 안타깝고 교인들도 그하고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고요. 또한 성도들도 복을 누리고 목사님들도 목회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알까입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니. 자 봐요. 첫 번째 복은요 물질의 복을 누렸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100명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100명이면 엄청 기쁘는 겁니다. 근데 이 100명이 부모에게 축복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돼버리면 이거 여러분 자녀가 원래는 성경에는 전통에 성경 보면 전통에 화살이 많다는 것은 자식 복을 주는 받은 사람들은 축복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썩을 썩이는 저주스러운 인생.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자식들 쭉 보세요. 거기도 뭐요? 큰애가 이복 여동생이지만 그를 성폭행 하고요. 또 뭐 압살론이 뭐예요? 또 형을 때려 죽이고요. 여러분 그런 죄송합니다. 콩고른 집안에 그 부모님이 자식들이 그 축복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 자녀가요 여러분들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장수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축복이잖아요. 근데 어떤 인생은요 내가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이 직전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못 볼 것을 못 쓸 것을 당했을 때 차라리 내가 일찍 죽었으면 이 꼴을 안 보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인생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여러분 낙태하는 것은 세상에 빚도 못 파고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도자는요 차라리 낙태한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4절 6절입니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볕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아니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한 이 낙태를 당한 자가 장수한 사람보다 더 복되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안태하는 게 더 낫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말해요. 이거는 뭐 여러분 2000년을 산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수의 복을 누리는데 못 볼 걸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내가 살은 것이 나에게는 더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설교 듣는 여러분 중에서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수를 누리다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요, 감사하면서 자족, 스스로 족한 줄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그냥 오신 줄 아닙니까? 아프면요 못 오세요. 조금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무릎 허리 안 아픈 게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라도 다 쌩쌩하면 그게 더 어떻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쌩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건강이나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 8절 9절 읽고 말씀을 정립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사람이 쓰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든지 이런 뭘 해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끊임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집 없이 살다가, 내 집 있다가 월세라도 살면 감사했잖아요. 저도 제 나이 24인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갔을 때 제 4학년 때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는 맨날 여러분 월세 뭐 이러겠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 집,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3평이나 20평 들어갔다. 감사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35평에 화장실이 2개래. 주여 이게 뭡니까? 우리 집 화장인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갔네. 또 어떤 집에 그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 편한 세상 친구 집에 갔는데 웬마야 50평이네. 뭐 화장실이 3개, 7평.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저기 뭐 이렇게 센텀이나 부산 센텀이 이런 거 갔는데 웬걸 뭐 집이 100평이고 120평이네. 막 집 안에 볼링장이 있네. 막 이러면 여러분 헐리우드나요? 미국에 저도 부유촌 그 뭐 미국 옛날에 그 갔다가 지나가다 봤지만요, 산 하나 전체가 자기 집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끊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영원한 불평과 원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따라합시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와 감사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모든 것, 내가 있는 모든 것에 내가 스스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와 매치해 보면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가는데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바울은 그 감옥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자기가 그렇게 바라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선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 세상을 상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주 안에서 말하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욕망과 욕구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범사에 정말로 감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맞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다는 겁니다. 마음이 거기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현실화되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 참 이렇게 바뀌어지면 좋겠다,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 모든 축복이 은으로 다가지 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 하루하루 순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대궐에 살지 않아도 오 땡큐 로드 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집, 아무리 좋은 차를 타지더라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새벽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주 안에 있어서 내가 정말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니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